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매우 중요한 방식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기에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목적은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새벽에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매우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익숙하지 않고 좀 힘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많은 경우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고 소원하지만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또 극복해내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음 주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신앙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악한 존재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 은혜 없는 교회 생활, 본인도 힘들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삶과 신앙을 보고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더욱 깨워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길로 이끌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조사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부모는 10%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50% 이상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고, 그것이 그대로 교회 학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영적인 환경으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와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영적인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조금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래도 가능했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영영 주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한 가능성이 우리 시대보다, 이 시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자녀들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길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평소의 대화나 또 자녀와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되려면 부모가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자녀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의 그 흐름을 막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려면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는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내용이 한편으로는 어렵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욥의 친구들의 발언이 대부분 규범적 지혜에 근거한 말이고 욥의 상황을 제거하고 듣는다면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친구들의 말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이 길게 탄식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니까 화가 나서 욥을 꾸짖는 말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욥은 사실 너무나 억울한 상태입니다. 정말 그는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욥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욥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야. 네 죄를 돌아봐. 그리고 네 죄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욥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성경 설명 제일 위에를 보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신비한 계시에 호소하여 보응의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를 주장하고, 빌닷은 전통에 호소하여 보응의 논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소발은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의 오묘함을 들어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이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내가 막 지금 견딜 수가 없이 괴로워서 막 쏟아냅니다. 너 말 좀 그만해. 욥에게 지금 소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말로 쏟아내는 것 밖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쏟아내는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소발의 말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말을 막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서 답답해서 자신의 그 괴로움을 쏟아내는 이 욥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지금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잖아요. 소발이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 부분만 보면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 소발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오묘하고 그의 지식이 광대한데 너는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난 잘못 없는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발은 하나님은 지혜가 오묘하고 지식이 광대하다고 주장하면서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네가 받는 벌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주신 거야. 네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이 다 들춰내서 네가 잘못한 대로 벌을 내렸다면 지금보다 더 세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이보다 더 센 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소발은 너가 지금 받는 벌은 지금 네 죄에 비하면 그 벌이 약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그 고통과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오히려 정죄하면서 너 지금 하나님이 봐줘서 이 정도지 너 하나님 안 봐줬다면 너는 이보다 훨씬 더 세게 벌을 받을 거야. 얼마나 독한 말입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어떤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을 더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와 그 표현이 결과적으로는 상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7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때때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 높고 깊고 그리고 깊고 넓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높고 깊고 길고 높으신 거죠.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거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 마치 검사와 같은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망한 사람이 되어서 어리석은 길로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소발은 자신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욥을 향하여 오히려 너에게 숨겨진 죄가 없는지 보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이하 결론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네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깊고 높고 길고 넓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를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죠.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나온 사람,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로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규범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은 지금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분명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인 소발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모든 것을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겪은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봐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전제 그리고 결과를 보고 단정짓는 이런 사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위로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듣고 공감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